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함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7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 세상에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밖에 나가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물론 여러분 우리 식구를 내가 모르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식구를 안다 쳐요. 근데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아니면 밖에 여러분들이 외출만 해도 전부 모르는 사람 투성인 거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전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해관계로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관계. 이득이 있는 쪽으로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고 어떤 마음에 힘든 게 있는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내가 아는데, 사람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아마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죠? 훨씬 더. 요즘 TV 드라마에 마치 그 트렌드 같은 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연에 관한 거예요. 인연. 그러니까 전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죠? 환타지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생에서부터 현생에까지 이어지는 그 인연에 관해서 그렇게 다루는 드라마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드라마는요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을 가진 그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이 악한 마귀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런 드라마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나 생각을 심어 놓는구나, 그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심어 놓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의 주제들의 주인공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도깨비, 요즘 또 뭐 그 여우, 뭐 그런 게, 구미호, 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재밌게 보는 거야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고 그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나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들이 막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 곁에 누가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내 곁에 나를 진짜 도와줄 자, 이런 자들과 내가 어떤 관계, 어떤 인연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전생에서부터 현생 막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동반자가 없다,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만큼 사실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요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힘이 없고 내가 어디 몸이 많이 아프고 이래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자기 곁에 믿을 사람 한 명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뭘 의지하고 뭘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가까이에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세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이래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막 친구 좋다 그러잖아요. 친구. 얼마나 친구들이 좋아요. 막 어떨 때 젊었을 때는요 자기 부모들보다 친구 더 좋아요. 가족들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 나이 때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몇 명의 친구가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나랑 둘도 없는 단짝인 친구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친구인가요? 그걸 누가 장담하나요? 저는 겪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지금 내가 철석같이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상황과 여건이 되면 언제나 바뀌고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죄 많은 인생인 겁니다. 사람이 철석같이 믿는 대로 그렇게 반응을 해주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고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이러는 게 사람들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변에 가까이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의지하고 믿지 마세요. 내 곁에 동반자는 분명히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내 곁에 내가 끝까지 믿고 갈 동반자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반자가 정말 올바른 동반자고 그 동반자가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동반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 시원찮은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든든한 백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그 동반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동반자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이 동반자와 관련된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은 이제 빠졌어요. 다니엘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풀무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이래가지고 다니엘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다니엘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 속에 왜 던져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탁 만들었는데 이 금신상에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신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믿는 신이 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고자 모든 그 소위 말해서 피지배국까지 다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내가 만든 이 금신상 우리 바벨론의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딱 읽어보면 이 금신상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느부갓네살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4가지의 금속으로 된 신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머리가 뭐였어요? 금으로 된 머리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막 해몽해달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도대체 이게 희한한 꿈인데 이 꿈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걸 막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번민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막 번민에 빠진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꿈 해몽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 지혜로운 자들 다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믿을 만한 근거로 뭘 제시하냐면 자기 꿈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꿈 이야기도 안 하고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내가 꿈이 뭔지 먼저 맞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근데 맞출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입으로 말해주지 않는 꿈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꿈을 맞추고 해몽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먼 타국에서 자기가 점령했던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소국, 그 소국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새파란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 그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아주 젊은 친구예요. 뭐 18세, 19세, 20세 요쯤 될 때입니다. 이때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꿈을 맞춥니다. 왕이요, 왕이 꾼 꿈이 금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놋과 은과 놋과 쇠로 된 그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발 부분에는 쇠와 진흙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떠가지고 그 돌 하나가 거기 발을 딱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죠. 그게 뭐냐면 금머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금머리인 거예요. 금머리. 거기다가 이 꿈 해몽을 해준 그 사람이 자기 꿈을 맞추면서 자기 보고 금머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금신상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이 금신상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를 숭배하라 딱 이렇게 했는데 이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를 막 대놓고 하지 않고 그냥 절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은 절 안 하고 이걸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걸 속된 말로 일러 바친 거예요. 꼰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빠지게 된 이유가 꿈 해몽을 해서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자인 것 같다, 이런 좀 두려움이 있고 좀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직접적인 어떤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게 없어요. 다니엘이 천거를 해가지고 이 세 친구를 관리로 삼고 지혜자로 삼죠. 그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신뢰할 만한 어떤 사건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을 때 6장에 보면 그때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이 느부갓네살이 막 안절부절해요. 막 그를 구하고자 애를 썼는데 신하들이 하도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고도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있으니까 빨리 꺼내라 이래가지고 막 다니엘을 막 칭송하고 나중에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다니엘이 천거에서 그냥 그를 신뢰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그에 대해서 이제 판가름하는 사건이 터진 거죠.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면서 심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분노 탱천해가지고 우리 그 앞부분을 3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희들 절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시 3장 16절 시작.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당시의 절대 권력자예요. 세계 전역을 점령해 가던 그 바벨론의 절대 군주. 이 사람이 말하면 그냥 사람 죽이고 살리고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금신상에게 왕이 아무리 명령했어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근데 왜 절 안 하냐 이렇게 해명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나서 우리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읽어보면 왜?
왜 이랬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요,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확실한 동반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옛날에 성경 공부했었던 새가족 성경 공부 뭐 그런 거 할 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일과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그림으로 비행기를 그려놨습니다. 비행기. 그리고 비행기가 완전 누더기 같이요,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는 비행기야. 거기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행기는 비록 모양은 이렇지만 안전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타겠죠. 근데 그 누더기 같은 모습을 보고 저런 비행기가 아무리 그 비행사가 이야기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들면 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백날 해봐도요, 진짜 믿음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태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자기의 동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조건이 아니죠. 그분이 확실히 계신데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있는, 자기가 함께 있는 동반자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어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딱 만나게 되면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 믿음이 온통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믿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실 그들 자체가 동반자죠. 그죠? 세 명이잖아요,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다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이에요. 먼 타국에까지 끌려오면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또래 그 친구들이 같이 끌려온 거예요. 요즘 동반 군입대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애들. 예? 친구들끼리 같이 해가지고 같이 동일한 시간에 같은 곳에 지원해가지고 입대를 하면 같은 지역으로 같은 어떤 부대로 이렇게 몇 명은 물론 이제 제한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같이 배치를 한대요. 그러면 이 군생활 요즘 몇 개월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생활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요즘같이 좋아졌다, 군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군생활 그거 하는데 자기랑 친구가 같이 곁에서 자기랑 똑같이 쫄병 때부터 그렇게 군생활 할 때 그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그 기세등등하게 자기 이웃들을 죽이고 이랬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아주 멀리까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데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요. 거기까지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동력자들일 것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날 세상에서 말 이리쿵 저리쿵 이야기하면서 무슨 고민 있으면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조건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믿을 만하지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런 나를 정말 너무나 잘 알아주는 나의 친구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꿈 해몽을 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성경 앞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큐티한 사람들 다 알죠, 그죠? 다니엘이 뭐 했어요? 친구들한테요,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런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험한 인생을 함께 내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혼자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고 이러지 마시고 좀 교회에서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게 좀 약간 좀 부족한 게 뭐냐면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딱 끝나면은요 그냥 뭐 언제 우리가 얼굴 봤냐는 듯이 그냥 싹 빠져나가고 끝이야.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요, 이 좀 나아지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같이 밥도 먹으면서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무슨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 이런 거 있으면요 그 사람들한테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일이 잘 되면 함께 기뻐도 하고, 좀 일이 좀 안 되면 함께 붙들고 울기도 하고, 이러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친구인 거죠.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만 친구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은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내 속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교회 밖에 사람들하고는요 내 속 이야기 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그건 신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사람, 신앙, 나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느부갓네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입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처음부터 막 죽일 듯이 그렇게 째려보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청거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긴 했지만 그를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맡겼잖아요. 큰 일도 맡기고 했어요. 그래서 관리직을 맡겨서 이 세상의 그 바벨론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믿고 신뢰했어요. 근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이유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자기를 대신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분이 가득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9절 말씀에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에 은혜를 받았냐면요, 얼굴 빛을 바꾸고,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저 사람은 전에 나를 대하는 거랑 지금 나를 대하는 거랑 왜 이렇게 틀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까지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부 사이에도요 갈라지면 그보다 더 원수가 없이 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기분 나쁘죠? 화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한테 여러분 배신당해 보세요. 그만큼 나에게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만큼 상처가 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믿고 나라 일을 맡길 정도의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분이 일어나니까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돌아선 거죠. 싹.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곁에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누구 변해도 그 친구만큼은 안 변할 거야. 그 친구는 나와 끝까지 갈 친구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서로 자기의 이득이 아니더라도요, 자기랑 가까운 사람의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이든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변심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곁에서 내 영원한 동반자라고 여러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이상한 게 나와요.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끼리도 너무나 친한 동력자, 그죠? 동반자였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친구 관계이기는 했어도 풀무불 느부갓네살의 그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을 분명히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졌는데, 그런데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세 사람이라 알았는데 그 속에 보니까 네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러분, 네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저는 뭐가 깜짝 놀랐냐면요, 이게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느부갓네살도 뭐라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면요, 25절 끝에 보니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교리적으로 막 복잡해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뭐 성탄 때 탄생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한 그것이 좀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천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어떤 신적 존재인 거예요. 분명히 신적 존재가 이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 자체를 꺼지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던져지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멀쩡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있었을까요? 왜 굳이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뭐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이걸 잘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 대신하는 이 분이 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까요? 굳이 그 속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 불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불이 그냥 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새 친구들이 던져진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일학교 어린이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가르칠 때 이야기하면서 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맞아요. 기적이죠. 그죠? 불 속에 던져뒀는데 이들이 탄 자국도 없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27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탄 냄새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기적이죠. 분명히 기적.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놀랍고 신기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한 기적이죠.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는 완전히 막 완파돼가지고 저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사람이 멀쩡하게 다친 데 하나 없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 기적이죠. 이런저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만,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 속에 던져졌는데 이 사람이 그 속에서 타지 않고 탄 자국도 없는, 탄 냄새조차 없는 이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면 그 속에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신의 아들과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불 속에 있었다라는 게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참된 동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고백으로 끝나면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에게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헌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동반자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인생의 길을 가든지, 그 길이 황금빛 찬란한 그런 대단한 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가시가밭길, 풍물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의 길을 가든지, 나는 어떤 곳이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헌이 없으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일이 풀리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것도 기적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기적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 곁에 계시는 영원한 전능하신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되는 것조차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영원한,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는 사실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깊이 느껴보십시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마음에 위로와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이에요. 유한한 힘을 가진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고쳐받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서로서로 너무 큰 힘과 위로가 됐죠. 사람이 우리 곁에 동반자처럼 느껴져도요, 우리가 큰 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까?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연결시켜 주신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 그분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와 확실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힘을 가진 사람도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을 얻을 때가 많은데, 전능하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참 고민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동반자잖아요.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시간만 되면,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예?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낯빛이 변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이것을 보고 이 기적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느부갓네살 안색이 변해가지고 막 분이 막 탱천해가지고 이놈들 내가 다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뜨겁게 만들어가 불을 만들어서 완전 녹여버리려고 그 속에다 집어 던져 넣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 현년, 그들의 동반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동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뒷부터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속에 느부갓네살이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절도 하지 않고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 겁내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반대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아무리 악조건이고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나의 영원한 동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그 사실, 나의 믿음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끝부분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 드디어라는 말이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랑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직접적인 신뢰의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다니엘은 신뢰했죠. 근데 다니엘이 천거했다는 이유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디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굳게 신뢰하면서 지방에서,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침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여러분들이 낮아졌던 자리에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해결되고 응답받고 빛나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동반자가 될 때. 저나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누구와 동반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과도 믿는 신뢰를 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은 오직 천지만물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누구든지, 세상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을 배신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리 주님이 내 곁에 항상 내 동반자로 남게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언제나 힘있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고 높아지게 되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동반자 삼아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